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나라의 회복과 위정자들의 지혜를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의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태는 지금 괴로운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 괴로움을 나타내는 헬라어 코포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문맥에 따라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때를 보게 되면은 그 앞에 그 주변에 아주 긍정적인 단어들, 사랑과 같은 이런 긍정적인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수고가 바로 코포스입니다. 주변에 이 사랑이라는 아주 그 좋은 긍정적인 그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라는 것은 굉장히 힘을 들이고 애쓰고 어려운 일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할 때 그 상태가 수고인데 그 앞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을 통해서 이 수고가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코포스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 대부분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복음서를 좀 예로 들어보면은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의 그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여인이 아주 값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붓죠. 그 쏟아 부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맹목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막 비난합니까? 그게 돈이 얼마냐?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거를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이러면서 이 여인에게 비난이 막 쏟아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괴롭게 하느냐의 이 괴롭다라는 단어가 바로 코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포스라는 단어는 어떠한 맹목적인 비난, 그 비난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어떤 그 마음의 상태, 그 괴로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맹목적인 비난 앞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코포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서를 또 보면은 그 기도하고 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그 비유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요. 불의한 재판관과 그 과부가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과부가 어떠한 일을 가지고 억울한 일을 가지고 와도 이 재판관은 들어주지 않아요.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아주 번거롭게 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버티다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여기서 이 괴롭다는 말이 코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코포스라는 말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것, 그 일로 인하여 그 받게 되는 어떠한 상태를 코포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코포스는 상대방이 저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비방, 맹목적으로 비난할 때 겪게 되는 감정의 상태, 그런 상태를 코포스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저를 귀찮게 할 때 느끼는 감정, 그 상태를 코포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코포스, 바울이 괴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코퍼스가 아닙니다. 그 주변에 사랑이나 뭐 믿음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후자의 그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코퍼스, 그 괴로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바울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고 그 맹목적인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 마지막에 그런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코퍼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러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무언가 잘못해서 이런 괴로움을 경험했을까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그동안 쭉 살펴보면서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이다. 어떻게 구원 얻는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더할 필요가 없다.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 그것이 이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구원받은 자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된다. 성령과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자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우리의 복음의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추가적으로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 또한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그래야 너희가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이러한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은 성령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그 동행하심, 성령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한 바울을 비판하고 이러한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되니까 바울이 지금 괴로운 거예요.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코퍼스가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한 절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17절 읽으면은 18절 한 절 딱 남은 거예요. 이 마지막에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 코퍼스라는, 나 지금 괴롭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코퍼스라는 단어가요 갈라디아서 서두나 아니면 중간이나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요, 나는 그때 괴로웠어. 그런데 지금 이런 괴로움을 이겨냈어. 뭐 이렇게 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 바울의 상태가 지금 코퍼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편지를 쓰면서 그 마지막까지 바울의 심정이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바울이 증거한 어떤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왜곡시키는 자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바울의 이 괴로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괴로움과 멀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괴로움을 겪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러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 이러한 상황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괴로움이 멀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이러한 괴로움이 찾아오게 된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이러한 괴로움을 어떻게 그 괴로움과 상관없이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괴로움 겪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괴로움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예요. 괴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괴로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 이 괴로움을 극복하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유희 아니겠어요? 즐거움, 쾌락, 이러한 것들을 많이 누리라는 거예요. 괴로울수록 떠나라, 여행을 가라. 너 힘드냐? 맛있는 거 먹어라. 아니면은 긍정적인 일들,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해라. 막 그런 사고를 해라.
막 이렇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일을 하고 또한 우리의 쾌락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 있는 이 괴로움을 잊어라, 괴로움을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러한 괴로움을 어떠한 유희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어떤 뭐 긍정적인 사고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이겨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고통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이런 괴로움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세상처럼 어떤 유의를 즐긴다든지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괴로움을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고통의 흔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흔적,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17절에 말하고 있는 이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이 스티그마는 당시에 문신으로도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문신을 할 때 그 문신을 스티그마, 그러니까 낙인, 주홍 글씨에 나오는 그 낙인도 그 스티그마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바울이 나는 예수의 이 스티그마를 가졌다라고 말했을 때 이 스티그마를 어떠한 표식이라고 여겼습니다. 문신을 했다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압축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크리스토스의 그 첫 단어 X거든요. 그 X를 사용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어깨나 어디에 그 크리스토스를 사용하는 X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탄절에도 보시면은 그 엑스마스에서 X 해가지고 엑스마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X라는 단어가 그 크리스토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 그런 X라는 문신을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 이 흔적이 나타나는 이 스티그마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어떤 문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스티그마는 뭘 얘기하냐면 고통의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지속적으로 고통이 되게 되면은요, 거기에는 흔적이 남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막내 아이가 얼마 전에 화장실 문에 손이 껴가지고 피가 많이 나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제가 보니까 피도 많이 나고 살도 많이 펴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 아이 데리고 병원 갔거든요.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니까 그 사진 찍어 보니까 뼈는 괜찮대요. 그런데 이 상처가 워낙 깊기 때문에 그 손톱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염려했죠. 그래서 소독 잘해주고 청결 유지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몇 주 지나니까요, 지금요 3살 뒀고 아주 깨끗해요. 그 흔적이 없어요. 곧 뭐 걔가 아팠던 그런 흔적들이 아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의 흔적이 조금만 더 깊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손에 딱 꼈을 때 그게 조금 더 깊게 이 아이의 손에 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 아이가 다 난 줄 알고 어느 정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또 놀다가 문에 껴가지고 똑같은데 또 다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거기에 바로 고통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예수의 그 흔적이 있다라는 이 흔적, 스티그마는 고통의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괴로울 때 세상의 유의와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의 흔적을 찾았어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지니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6장에 이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바울 자신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네가 진짜 사도냐? 네가 전하는 게 진짜 복음이냐? 너 보니까 예수님이랑 잘 다니지도 않았더만, 막 이러면서 바울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 내가 진짜 사도가 맞는가에 대해서 막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괴로운 일들이 계속 있다 보면은요, 우리 정체성이 흔들려요. 내가 누구지? 내 왜 이 땅에 왜 왔지? 내 뭐 하면서 살지? 막 이렇게 막 내 자신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6장 4절부터 7절 말씀 쭉 보세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스티그마. 자신의 고통의 이 흔적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스티그마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스티그마 바라보면서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이렇게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거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스티그마, 흔적 보는 거예요. 고통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괴로움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고통의 흔적이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신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괴로울 때는 즐거운 일을 상상하고 즐거운 일을 해야 괴로움이 없어지지, 어떻게 고통의 흔적을 바라본다고 해서 이 괴로움이 사라지는가? 이거는 기독교 안에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고통의 흔적을 바라보며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 고통의 흔적이 바울도 얘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세요. 이 십자가는요, 고통의 흔적입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즐거움이나 유희나 쾌락이 아니에요. 바울이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의 흔적, 그 십자가는요, 고통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있어서 고통이라는 것은요, 신의,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현대에도 과학과 이성이 아무리 많이 발달한다 그래도요, 어떠한 일을 하다가 자식이 아프다든지, 또한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폭삭 망한다든지 이러면은요, 은연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나? 내가 어떠한 큰 죄악을 저질렀나? 내가 이러한 죄를 져가지고 내가 신에게 이러한 진노를 받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엔 이런 것이 더 강력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통받는다고요? 고통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받는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도망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받는 것이고,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분명한 표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모두가 다 도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가 심판받아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심,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고통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흔적은 우리를 위한 고통의 흔적이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저주를 받으셨죠. 그런데 그 저주는 그분의 죄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저주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통과 그 흔적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고통은 나쁜 것입니까? 그렇죠, 나쁘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자기 희생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은 다른 것이고, 예수의 흔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도요, 몸에 그 흔적이 있습니다. 제 세 아이들 중에 두 아이는 자연분만으로 출산했고요, 한 아이는 제왕절개로 낳았습니다. 한 아이, 한 놈이죠. 이 둘째 이 아이가 그 제왕절개로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막 했는데요, 제가 가명으로 했습니다. 뭐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는데 그 둘째 아이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이제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영상을 그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름을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저를 이렇게 툭툭 치더라고요. 아빠 막 자기 얘기했다고 막 이렇게 툭툭 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마음속으로 이제 깨달은 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모르겠거니 해서 이제 가명으로 얘기했는데 가명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이름을 말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둘째 이 민설이, 요놈이 이 제왕절개로 태어났어요. 제왕절개로.
얼마나 지금도 우리 집에서 저의 설교의 주된 그런 예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민설이 보면은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놈이 이제 재앙절개로 태어났는데 제가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출산하려고 이제 임박해가지고 막 입원실에 아내가 누워 있는데요. 갑자기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서명하라는 거예요. 서명하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수술동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술동이셨냐 그랬더니 지금 이 태아 사진을 확인하니까 뭔가 이상해가지고 이 아이의 호흡이나 뭐 이런 게 이상해가지고 그거 찍어봤다는 거예요. 찍어봤더니 탯줄이 이 아이 목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나오면 나올수록 탯줄이 이 아이의 목을 막 당기기 때문에 질식사 막 그런 것처럼 막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절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보고 수술 동의서에 막 사인하라 그러는데 막 손이 바들바들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 동의서 끝나자마자 침대에 누워 있는 그 아내를 막 이렇게 그 수술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서 배 잘라가지고 우리 아들 태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수술 자국의 흔적이 어떤 흔적입니까? 이 수술 자국의 흔적이 뭐예요? 이 아이의 생명 살리기 위한 흔적 아니에요? 수술 자국의 흔적이 어떤 흔적이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 아이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배를 갈라서 그 아이를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흔적이 그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흔적, 십자가의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스티그마,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이 괴로움을 어떻게 이겨내냐고요? 세상은 유의를 즐기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그 스티그마, 십자가의 그 고통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스티그마,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예수의 흔적, 그 스티그마를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 이 괴로움의 때를 이겨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확증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 151장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내가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래서 바울은 이 괴로운 순간에 바로 예수의 스티그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고통의 흔적을 바라보며 이 괴로움을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찬양처럼 151장 이 찬양처럼 고통의 순간에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푹 하고 잠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잠길 때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울은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바라만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이 예수의 흔적이 자신의 몸에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흔적을 바라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흔적이 바로 자신의 몸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 몸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흔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그 흔적이 자기의 몸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예수님의 사역에, 그 십자가 사역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가정에서 어찌 보면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뭐 좋은 것들도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성도들끼리 어떻게 다툴 거예요? 온라인 예배로 다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데 전화로 막 다툴 거예요?
다투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이니까 갈등 생기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하면서도 모여서 연습하면서 뭐 은연중에 갈등 생길 수 있는 거고, 구역 예배 드리면서 그 알게 모르게 그런 갈등 생기는, 예배 때 모이면서 주방 봉사하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일 때 막 그런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 이런 갈등 전혀 없죠. 있을 리가 없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참 좋다. 갈등 없으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참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모일 때 거기서 바로 생명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일 때 거기서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모이기만 하니까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언제 나타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희생,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이 나타날 때 거기서 바로 생명력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니까 아니요, 모여야 돼요. 여러분 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그 생명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시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섬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흔적에 동참할 때 거기서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생명력은 괴로움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그 흔적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 희생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생명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자신을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지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통의 이러한 흔적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 고통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나타나는 생명력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괴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괴로움 겪어요. 여러분 다 겪으셨잖아요. 근데 그 괴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유희와 즐거움으로 이 괴로움을 이기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고통의 흔적을 바라보며 이 괴로움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스티그마, 십자가의 고통의 흔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흔적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고통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확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스티그마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스티그마에, 그 예수의 스티그마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자기 희생, 자발적인 자기 희생과 자발적 자기 섬김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 생명력을 날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에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에 동참하면서 오늘도 자기 희생과 자기 섬김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삶에서 나타나는 생명력이 괴로움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날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그분의 고통의 흔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실을 확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스티그마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역에 동참하며 오늘도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고통의 흔적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증하며 살아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게 하시고 괴로울 때 고통의 흔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티그마, 그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역에 동참하며 오늘도 희생하며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함을 통하여 생명력이 흘러나와 지금도 괴로움에 빠진 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고 지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발적 격리를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코로나 확산과 추후 상황에 따라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과 정식 기도를 잊지 마시고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기도문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동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목사님과 선교 사역과 전도 사역을 위해서, 파송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이웃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19에 속히 종식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